교회 소멸을 막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 함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또 지난 시대에 무너지는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없어요. 그 군인들이 꼭 싸워야 한다. 적에 대한 용감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싸우려고 하는 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그만 시험 때문에 금방 픽 넘어지고, 조그만 것 때문에 금방 뒤비지고, 앞에 있는 빵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녹아내리고, 또 헛된 꿈을 옆에서 얘기할 때 그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쉽게 그 마음을 거기에 동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 전에 정신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제일 먼저 입대를 하면 가르쳐 주는 게 뭐냐? 군인 정신을 가르쳐 줘요. 군인 정신뿐만 아니고 군인의 질서를 가르쳐 주고 상하를 가르쳐 주고, 나중에는 기본 화기를 다루는 법을 통하여 진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용감함이 있어야 되죠. 군인은 군인인데 조그만 문제가 오면 금방 지리고 그냥 앉아있고 뒤로 물러가고, 용감하지 못하면 그건 군인이 아닌 거예요. 담대함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신도 좋고 용기도 있지만, 용감하지만 싸우려고 하는 투지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도 정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런 대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으름장만 나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려고 하는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 애먼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주먹질하고 싸우지 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싸울 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지가 있으려고 하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내가 왜 승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가 누군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투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만용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찌 이 흑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소멸을 막는 근본 믿음을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로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이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모든 목적이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은데 하나로 요약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진짜 세례 요한이다 하면서 온갖 때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게 필요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내게 유익이 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러나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왜 쓸데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고생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있어도 은혜요, 없어도 은혜요. 가난해도 은혜요, 부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도 되시고 옷이 그렇게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에레미야로도 엘리야로도 선지자로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엄청난 절기를 기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의 전환기의 신앙이에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필요로 한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것은 말 한마디로 그냥 떡덩어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옷, 좋은 집을 선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이 돼가지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자녀가 돼서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 결국 멸망을 당할 그러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만 그 창조 피조물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것을 네가 먹게 되면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세기 3장 그거를 좀 펼쳐서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요약해서 써가지고요. 아주 바보 된 건 남자가 전부 다 바보가 됐어요. 언약은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이번에도 집회 때요. 이제 워치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워치맨 하고 여기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하고 워치맨하고 맨을 지우고 워치 피플이라고 이제 그거는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전부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기준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데 하와가 사이드로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의 유혹을 이미 받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저도 이렇게 공항 같은 데 가보면요, 면세점이 억시 많아요. 자, 이거 보면 이거 마누라 사주고 싶고 아들 사주고 싶고 권사 사주고 싶고 장로들 사주고 싶고, 사다 보면요 그 면세점 통째로 가져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주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 흑암세력은 결박될지어다. 그다 하나도 안 사잖아.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는 욕 먹어야. 욕하는 건 아니고요. 제 지레짐작이래. 이렇게 그 눈을 팍 끊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먹어봤는데 죽기는커녕 달콤하기만 하네.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좋죠. 남편에게 이거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쑥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받아갖고 쑥 먹었어요.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우는 아내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인한테 보험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다락방 내에서는 굉장히 담대한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까이 거가 뭐래? 그랬더니 보험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아직 저는 보험 잘 안 듭니다.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인데 어쨌든 간에 쉽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진 그 인생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정령 죽으리라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서하지 못하시고요, 선포로서 용서하지 못하시고요, 한 번 신술은 병가지 상사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 정령 죽으리라요. 빠져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나와서 구원받을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단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이거 사람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빠져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문을 여셔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말씀으로 선포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셔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너를 먼저 골라 뽑았으니 또 내가 예비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온 땅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가죽옷을 약속하셨고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나타난 것은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동안을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해방시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장례를 한번 보세요. 지금이야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지만은요, 옛날에는 그 안방에 했어요. 그 안방에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불 떼는데 밥하는 데가 안방밖에 없어. 예? 아니, 그 뭐죠, 이렇게 가마솥 이렇게 3개 걸어놓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불 계속 떼야 돼. 돌아가신 분은 어디 있어? 제일 아랫목에 3일 동안 막 뻥뻥 찌는 데다가 그냥 거기다가 여름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사람 보면은 뭐 한 달 동안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때는 공포에 얼마나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에 대한 그 엄청난 두려움, 여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뭐 불신자들도 때도 이제 제가 뭐 문상도 가기도 하지만은요, 이렇게 보면 참 인생 그렇죠. 일단은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이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게 이 얘기네 이게. 그리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딱 캡처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인데 뭐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그런지 저는 로션 같은 거 잘 안 바릅니다. 뭐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문대고 그래. 여자분들은 그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단장을 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해요. 신부가 단장하지 신랑이 단장하나? 여러분들이 인생 투자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그거를 꼭 느껴요. 그렇지,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어. 뭘 가져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길 거는 우리 후대가 정말로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 육체와 함께 소멸되고,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인생을 육체에 썩어질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래서 그 피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모든 족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가인의 족보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고백했는데도 십자가 부활 말씀하실 때 그냥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마귀가 방해를 안 하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에 헷갈리게 만드냐?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무감각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원자탄 이거 얼마나 위협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평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네. 전부 다 믿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 이 민족을 놓고 그 마음속에 뭔가 이게 기도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로시마, 일본 나가사키 여기에 가보고요. 야, 이거 정말 이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를 이고 살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무너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이제 싸우려는 투지도 없어졌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 투지까지도 없어졌어요. 이게 누구 역사냐? 이게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십자가의 은혜가 서리빨처럼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가슴속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감각해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대성을 모르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간고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내가 치유를 받고 있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지몽매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요, 맨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다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내가 담당하였다. 내가 다 너희들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격과서적인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죄에서 용서만 받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오늘 말씀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첫 열매야,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뜻이 뭐죠? 그 다음에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보면 첫 열매를 내더라고요. 첫 열매, 그거 대단한 것 같지요? 물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일 나무를 비유를 들어갖고 한번 해볼게요. 복숭아라든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나무를 심으면요, 제일 첫 번째 열리는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는 원래 큰 사과인데 주방을 만하게 달려요, 만하게. 그래서 여기 과수농사 혹시 지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첫 열매는 어떻게 해요? 다 따서 버립니다. 이게 지혜로운 농부예요. 다 따서 버려요. 그리고 이제 2년차, 3년차부터. 우리 참외할 때도 제일 먼저 그거 나오는 거 그거 안 따는지 몰라? 순지르기. 어때요? 그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돼지 새끼 낳는 거 봤거든요. 많이 나면 12마리까지 나요. 이것들 막 그냥 나중에는 꿀꿀거리면서 그냥 기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걸, 맨 처음에 나오는 걸 이제 문열이라고 그럽니다. 문을 연다. 약간 문열이.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그 문열이는 처음에 이렇게 나와갖고 어리버리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얘들은 그냥 그 얼마나 그냥 젖냄새를 맡고 막 좋은 그 있잖아요, 왜.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밀려갖고 문열이는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친께서 이제 그거 잡아다가 이제 제일 그 젖이 잘 나오는 데다가 딱 이제 물려놔요. 그럼 뭐 1분도 안 돼갖고 또 옆으로 밀려나고 그래. 이게 문열이에요. 이게 아무리. 열매도 그렇고 뭐 돼지 비유에서 좀 그렇지만은 첫 열매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장대한 축복을 가장 짜투리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에 애들은 경제로 그렇게 얘기해. 가성비가 좋은 경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첫 열매 잘 마구마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의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냐?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자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매력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뭔가 좀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해보려고는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쟁이 터지고 그때마다 인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부활.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만 봐도 가이바 법정에서 너 예수 따라다녔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훔쳐가겠어요? 예수님이 그 시신을요. 환상설이다. 이게 뭐냐?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네요. 환상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안경 끄고 보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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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아이, 모르겠네, 나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덜 죽였다. 기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해석을 했죠. 도난당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환상을 봤다.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절했다.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을 싫어. 그래서 불량배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얘기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불량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죽으셨어요. 원죄 때문에, 나의 원죄 때문에, 나의 운명 때문에, 나의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근본 믿음이 뭐냐? 그건 부활신앙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이때부터 제2의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제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실 때 그때부터는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중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권세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것이 못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할 것이고 믿는 것도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는 십자가도 있고 남자는 요즘에 목걸이 좀 하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은 전부 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근데 그거 아닌가 봐. 어떤 분이요 이제 대합실인가 어디에서 이제 손 씻으러 이거 좀 세안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목걸이를 두고 온 거예요. 그게 금목걸이라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혼비백산 막 갔다 가고 오더니 그대로 있어. 그래갖고 이제 딱 보여주는 거. 아유 이거 찾았다면서. 그게 뭐냐? 십자가 목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주님 십자가 이걸 기념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은혜라도 되지. 이거 $1 이거 참. 그런 놈은 십자가 뭐하러 달고 다니나 그게.
그게 그만 돈 달고 다니는 거지. 그게 십자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감각하게 졌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십자가 그거 금, 두 돈, 석 돈이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시기 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 그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흔적이라는 그 사실을 보고 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계속 걸고 다니시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맡기시고요. 뭐 어디 선택하는지는 내가 금방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금석돈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 주님의 부활이에요. 대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내 안에, 내 속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에 초대교회가 장대한 축복을 누린 것처럼 소멸리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앞으로는 풍성하게 세워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와 많은 개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